가지고 있는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그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 태초가 있고 그다음에 종말,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또 흔히 말하는 나선형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릭 뷰라 그래서 꼭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진보해 나가는 것을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시간이고 또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무시간적인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은 시작과 마침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또 신학적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모든 것이 전도서에는 때가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일을 또 우리 김상훈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또 혼자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참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선배님들 계시고 제가 제일 후배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일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시작이 있고 지금 이제 마치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흔히 말하기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이죠. 이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종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만큼 위대한 종이었는데 모세의 그 120년의 삶을 볼 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전반기 40년은 왕자로서의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 또 왕자로서의 어떤 그 애국을 좀 통치하는 그런 40년을 지나고 그 40년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살인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 제가 보니까 양치기라고 말이 그렇게 합니다만 모슴살이였더라고요. 모슴 같은 삶을 4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다가 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삶을 살면서 모세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겠느냐? 시편 90편이라고 하는 성경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 가운데서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강건한 사람들이 80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강건하면 80을 살 때, 바꿔 말하면 죽을 만할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40년을 더 일을 시켜 먹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굉장히 가혹해요. 다른 사람이 죽을 만할 때 불러가지고 40년을 일을 시키는데 사실은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이거든요. 적어도 출애굽했다면 가나안을 밟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사람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꿈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40년 보십시오. 얼마나 그 힘든 그 기간입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를 내게 맡기십니까?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하게 하셔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편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죽으면 편한데 다른 사람들이 죽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혹독한 가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40년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겠다 말하니까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말하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래요.
심리학자들 말을 빌리면은요, 모세는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많이 겪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는요, 굉장히 흥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선 보십시오.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버림받아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거든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았다. 그래서 평생을 모세는 그 마음속에 유기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을 때예요. 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속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아들 낳으니까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길래 아들 이름까지도 게르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서 모세가 사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참 묘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아론이 이미 그 애굽에 있습니다. 아론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애굽에 보내서 아론 만나서 이끌어내게 만들어주셔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 잘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세보다도 3살 형님이요. 말도 잘해요.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론에게 이끌고 나오려면 제일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말을 못합니다. 또 두두고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또 아론보다 동생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다른 사람이 죽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거든요. 제가 이거 D.L. 무디의 그 얘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D.L. 무디가 한 번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여름에 휴가차 갔대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휴가차 갔답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인도한다 하면은 가기 전에 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그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생각했대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부흥회하러 간 것이 아니고 여름에 휴가로 갔는데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가니까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강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이 자그마한 교회가 언제 목사님 같은 목사님 모시겠습니까? 오신 길에 한 며칠만 또 말씀 전해주고 가십시오. 부탁을 했대요. 무디 목사님 거절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미리 준비하고 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너무너무 강청하니까 뒤에 무디 목사님이 못 이겨서 이제 며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준비 없이 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뒤에 무디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전혀 준비 없이 왔는데도 본인 자신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마음속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의 생각은 전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20년 동안 교회 출입이 불가능한 어려우신 병자 할머니십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지금부터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출입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하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것은 소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누구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보다도 마지막 40년이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의 사명이 진짜 사명이 시작이 돼요. 이제 누구산에서 끝납니다.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느보산에서 끝나는, 소위 말해 산에서 시작하고 산에서 끝나는 모세의 사명인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부르셔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건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셔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합니까? 이런 저 같으면요, 느보산에서 불러가지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 또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을 올리시더라고요. 모세야, 저 요단강 건너편 한번 봐. 얼마나 아름답냐? 저 아름다운 땅을 너는 들어가지 말고 후손들에게 주겠다. 차라리 부어주지나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건강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얼마든지 요단강 건너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저 같으면요, 한번 때려서 보겠어요. 하나님, 가서 하룻밤만 잡아 나올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한 번만 발 디뎌보고 나올게. 근데 그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모세가 사실은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요단강이 아닌데, 광야가 아닌데, 가나안 땅인데, 느보산이 아닌데, 근데 모세는 순종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이 다 끝났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의 사명이었거든요.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기운이 펄펄 넘치는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고 죽게 만드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소명 끝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소명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때라도 소명이 있으면 못 죽어요. 하나님의 종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더 이상 살고 싶어도 못 살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 목사님들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느보산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르게 우리 모두를 느보산에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호렙산에서 느보산까지가 거리가요, 내가 한 400km 돼요. 400km. 한 400km 되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애굽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 모든 거리를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해보니까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다음에 홍해를 건넜다는 게 어디로 갔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요. 심지어 학자들은요, 2000km에서부터 5000km까지 잡더라고요. 길게는요, 모세가 사실은 40년 동안 5000km를 왔다 갔다 하다가 느보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르신들 5000km만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리고 호렙산에서부터 느보산까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 이 교인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나는 속을 새깁니까? 내가 왜 이끌어 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꼭 같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를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특별히 그 범죄신문 이걸 쭉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거든요. 율법하면은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은요, 백성들을 갖다가 40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게 이게 우선이었거든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도 그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마찬가지로 전승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모세의 40년을 활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가 법을 잘 지키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몇 가지 약속하셨다 그러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겠느냐?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그 돈, 그 부를 가지고 맹세하겠냐? 맹세하겠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물으셨대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가서 너희 백성들, 특히 아이들에게 이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겠느냐? 모세가 예 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대요. 물론 이건 하는 구절입니다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신앙, 우리의 인격들,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께서부터 보상까지 가는 우리의 과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되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누구산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 우리 젊은이들, 젊은이들 어떤 모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명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소명,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